은나팔 둘을 만들되 쳐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을 진행케 할 것이라.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 천부장 된 족장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올 것이며 제2차로 울려 불 때에는 남쪽 진들이 진행할 것이라. 무릇 진행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울려 불 것이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민수기 아마 두 번째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시간에는 전체적인 어떤 개요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게 이제 9장까지인데 오늘 읽은 이제 9장 23절 말씀이 바로 민수기의 요절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심 사상, 즉 키워드죠. 그 민수기의 전체적인 그 내용 속에서 초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세대 교체다. 그 말씀드렸습니다. 세대 교체. 이 세대를 교체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세대를 교체시켜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된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이신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20세 미만인 자,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 20세 미만인 자와 또 누가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게 그 2세대죠. 그러니까 1세대는 다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제 1.5세대와 2세대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살려서 어디까지 데려가시냐면은 이제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이시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으로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이 민수기에 나오는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의 천국 가는 성도 생활에 이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가난을 가듯이 지금 우리는 육체의 더러운 소욕이 있죠. 이게 육체가 요구하는 원하는 욕심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성령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소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죠.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두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자들은 다 이 육체의 소욕에 완전히 다 마음이 갇혀 있죠. 그리고 이제 육체의 소욕이 100% 사라지고 성령으로서 충만한 것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 갈 때는 성령으로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입성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옛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들이 가나안 땅 가듯이, 그렇죠? 이 육체의 소욕은 우리가 이제 그 오각이라 그러잖아요. 시각, 청각, 미각, 촉각. 또 하나가 뭐죠? 오각의 그 정보가 입수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 하면은 욕심이 발동합니다. 욕심이.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갖고 싶은 어떤 그 소유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좋은 냄새를 맡는 음식을 할 때, 또는 이제 또 미각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싶은 어떤, 탐욕이 또 생긴다는 얘기예요. 식욕이. 그러니까 소유욕이라든가 또는 식욕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좋은 소리를 들으면 또 거기에 우리가 또 매료되기가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를 구입을 해도 더 좋은 차, 더 좋은 차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촉각이 발동을 해서 그래요. 타다 보니까 더 편한 차가 있으니까 그 차를 선호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각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이 발동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육체의 소욕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오각이 우리의 말씀으로 여과를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걸러낼 것을 걸러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에 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모두가 다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옛사람을 죽여서 새 사람으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듯이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육의 소욕을 조금씩 하나님께서 죽여가시면서 성령의 소로서 점점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과 광야 같은 세상의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 교체를 시킬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련을 주시는데 세 차례에 아주 정말로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갖게 되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세 차례의 시련을 받게 되는데 그 세 차례를 이렇게 나눈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연대별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보면은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1차 시련, 그 다음에 이제 2차, 그 다음에 3차 시련.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1차 시련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곧이어서 또 저들이 범죄하는 게 뭐냐면 반역을 하게 됩니다. 또 불신하게 돼요. 이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 행위인데 마지막 보면은 제사 규례가 등장합니다.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죠. 물론 이 제사는 광야에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제사 드리라는 얘기죠. 이 범죄 행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다는 하나의 이것도 예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갖다 항상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제사를 강조하십니다. 그 2차 또 이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이제 많은 것들이 나옵니다. 불신앙이. 그리고 나서 또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사를 드리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게 1차 시련, 그 다음에 2차 시련, 여기 2차네요. 그 다음에 3차 시련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차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마지막 절 9장 23절에 보니까 명을 쫓아 진을 치고 명을 따라 또 진행하고 명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임을 저들이 감당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명을 쫓아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저들이 이제 행동을 하죠. 그리고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따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됩니다. 가다가 멈추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이제 진을 쳐야 되고 또 떠올라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요. 자, 이스라엘 이 진 중에 이렇게 있다면은 이 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춥지 않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여기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를 만약에 벗어난다면은 살 수가 없어요. 못 살아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그렇게 또 일교차가 엄청 크다 그랬는데, 자, 우리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규례를 배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섬기게 하시는 여호와. 죄송합니다. 민수기가 바로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여호와라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섬기대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나팔 소리를 통해서 또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명을 따라 나는 쫓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나 가기 싫다고 안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그렇죠? 또 빨리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데 먼저 달려나가면 역시 죽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나는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하자 그랬죠. 예. 자, 10장 1절 한번 먼저 볼게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은나팔 둘을 만들어 쳐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고 진을 진행케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움직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이제 명령. 즉, 오늘날 하나님의 명령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앞에서 강론하는 강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쫓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또는 구름기둥으로서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 가듯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기둥으로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못되면은 이상한 방향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갈 때,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이렇게 떠나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올라가죠. 앞으로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이 신호죠, 신호. 그리고 이제 진지를 구축한다든가 아니면 행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는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다 조직입니다, 조직.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군 몇 명이라 그랬죠? 병력만 60만이라 했습니다. 60만 3,550명인가 그렇죠?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상고 출신인데도 제가 숫자는 굉장히 아주 둔감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했더니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 넘는 거예요. 60만이. 그래서 이제 인구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대로 되어진다는 것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아니, 오합지졸이라면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광야에는 도적대들이 있습니다. 도적대들이. 그냥 마적단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그 번성을 위해서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선은 이제 질서를 갖다 유지시키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질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우리는 이 아주 작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뭐 교회 조직이라든가 교회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작은 이 모임 가운데도 필요합니다. 조직이라는 건. 그렇죠? 큰 교회 보세요.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뭐 관리부도 있을 것이고, 재정부도 있을 것이고, 찬양대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기획위원도 있을 거고, 장로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조직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직에서 일할 수 있는 적임자를 하나님께서 뽑으세요. 그게 바로 뭐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은사 받은 자. 그들 갖다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딱 위치해 놓고, 그리고 교회를 갖다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 그러죠. 행정. 운영할 때. 교회를 운영할 때도 이제 저는 사실 계획이 없잖아요. 예. 저는 사실 며칠 전 금요일 날인가 우리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같이 담사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30년 동안의 제 목회를 갖다 이제 뒤돌아보면서 제가 이제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목표, 이거 세워본 적, 물론 이제 처음에 개척 시작하고 문 딱 열어놓고는 제가 기도하면서 1년 동안에 뭐 몇 명 채워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로 몇 달 후에 박인영 목사님을 제가 만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거 인간의 욕심이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목표라는 걸 세워본 적이 없어요. 목표를 세운 적도 없고, 나는 사실 치밀하게 기획 같은 걸 제가 재주가 없기 때문에 못해요. 저는 기획을 세운 적도 없다. 그냥 되어지게 하시는 대로 따라갔다. 근데 그 목사님이, 목사님도 저하고 비슷한 그 스타일이에요. 그 목사님도. 공감하는 그런 눈치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자, 교회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제 적절한 적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사업개혁이라 그러죠. 사업개혁. 우리 서집사님은 아마 이제 직장생활 했으니까 잘 알 거죠. 사업을 어떻게 이제 이끌어갈지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산도 세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을 집행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 가시냐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진치를 구축하고 앞으로 진행시키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듯이 오늘날은 성령께서 말씀의 기둥으로서 이끌어 가신다. 우리도 교회가 만약에 조금이라도 크다면은 한 30명 정도 이렇게 모인다면은 저런 조직이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제 행진 명령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대열을 따라, 뭐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앞에 선두로 나설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린 잘못 전해드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선두의 동쪽에, 그렇죠? 이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첫째 아들이 누구죠? 루벤. 여기 이제 성막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 12지파는 다 아시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단. 길을 딱 꽂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유다 지파에도 다른 두 지파가 또 있어요. 르우벤도 역시 두 지파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두 지파가 또 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성막이 가장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만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나팔을 불면은 이 맨 앞에 법궤, 증거궤죠, 증거궤. 법궤가 선두여서 이제 출발합니다. 법궤가 제일 앞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 선봉대로다 이제 일진에 속해가지고 이제 이 법궤를 따라가죠. 그리고 나서 요 중간에 유다하고 르벤 요 중간에, 그러니까 일진과 이진 사이에 여기 성막. 그러니까 이제 다 해체를 할 거 아니에요, 성막을. 다 해체를 하면은 이제 그 부품들을 이제 어깨에다 메고 뭐 이렇게 아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 유다하고 르벤 요 중간에 성막이 이제 누구죠? 고하토고 레이지파 세 아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게르손. 그 다음에 또 하는 사람 누구죠? 레이지파의 이제 그 아들 가운데 게르손하고 또 한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성막을 해체한 것을 이제 어깨에 메고서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진에 이제 르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성막이 아니라 성구입니다. 성구. 지성소 안에 이제 성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소 안에도 뭐 향단이라든가 촛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고핫자손이 이게 고핫이 바로 레이지파의 아들입니다. 레이 아들. 게르손도 마찬가지고. 여기 중간에 이제 성구가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열은 에브라임과 그 세 지파. 맨 후면은 단과 세 지파가 이렇게 따라갑니다.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대열을 갖춰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가다가 이제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 딱 멈추면 그 자리에 또 서야 돼요. 근데 멈춰있는 기간이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떠날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11장, 이게 10장이죠. 예, 10장 18절 한번 보시나요? 죄송합니다. 18장. 33절, 10장 33절 한번 보세요. 10장 33절.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그러니까 그 3일 처음에 출발할 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 시점이 언제냐면 애굽에서 나온 후 2년째 된 2년 2개월 첫날, 첫째 날. 만약에 출발이 2001년이라면 2002년 2월 1일 날. 그때 이제 그 출발하면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이제 빠뜨렸어요. 근데 3일 딱 됐을 때 법궤가 선두했다. 맨 앞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이때부터 이제 법궤를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진행하게 됩니다. 법궤가 앞에서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렇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법궤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자, 35절. 걔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걔가 또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1000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1000만인이 정말로 숫자가 1000만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 1000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의 기도. 이제 그 행일할 때 대적들이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이런 기도입니다. 그 이제 만약에 또 그 걔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리에 또 진을 쳐야 되니까 그때 평안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이게 모세의 기도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또 하나 명심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니까 모세는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이건 100%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 90%, 50%가 아니에요. 기도는 100%예요. 왜 응답을 못 받는가? 인간의 욕심 따라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모세의 기도를 이제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야길을 행할 때, 그때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들이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원망하냐면은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있으면은 거기는 참외도 있고 뭐 채소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많은 음식들이 있는데 공연히 우리를 광야로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게 합니까?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죠. 이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계속 만나만 먹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저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 원망이 왜 나옵니까? 원망이. 족하지 못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셔가지고 필요한 거 다 주실 텐데 저들은 하나님께 지금 떼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복에 대한 만족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것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내 환경에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만족하시죠? 그렇죠. 다들 좋은 환경이니까 다들 만족하시죠? 예. 지난주에는 제가 그 목사님 팀을 2번 만났어요. 2번. 한 팀은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도 서울에서 이제 만났는데 참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정말 어려우신 분이고 한 분은 뭐 생활에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다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시는 환경, 이게 분복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만족하면서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아직까지 내 손에 잡히지 않은 그 조금 부족한 거, 그것 때문에 떼쓰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더 주십시오. 더 주십시오. 뭘 더 줘야 돼요? 얼만큼 채워줘야 만족합니까? 인간의 욕심은 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흔들어 누르고 또 흔들어 누르고 이렇게 채워주셔도 그래도 인간들은 다 불만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망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십니다.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그럼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을까? 아니죠. 그렇죠? 죽이시려고 저들로 하여금 원망 섞인 그런 목소리를 내게 하는 것이죠. 그 왜 죽이세요? 세대를 교체시키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당시에 여호와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호와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세대를 교체시키십니다. 왜? 어려움을 통해서. 근데 이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죽인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인간의 욕심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욕심이 있으면 이제 원망하게 되고, 그렇죠?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이제 탐욕이죠.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예요. 원망이. 그러니까 자족한 사람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입니다. 이 찬송 부를 때 행복합니다. 아직까지 우리 유괴소육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유괴소육.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들 이렇게 나누실 때 제가 그랬어요. 한마디 거들었잖아요. 그죠? 자꾸만 시력이 나빠지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하시는 말씀들인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반응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이 육체도 병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건강하니까 범죄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저도 건강하고 싶어요.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건강하니까 이상한 행동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환경, 그 번복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면은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여기서 또 뭐 어떻게 이어질까요? 행복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 성경에 보면은 이웃을 너무같이 사랑하라. 왜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돼요. 이런 절차가 다 필요한 거죠. 행복을 느끼니까는 이제 그 행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한다. 자, 이제 원망 다음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메추라기를 이제 내려주시죠. 그럼 이제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이제 실컷 먹어라. 메추라기를 아마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반역이에요. 반역. 반기를 든다. 반기. 모세가 구수 여인을 갖다 아내로 취합니다. 그 구수 땅이 어디냐 하면은 현재는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집트 그 남단에 있는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구수 여인을 갖다 모세가 이제 아내로 취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방 사람과 이렇게 혼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 당장 왜 이방 여인을 취했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너하고만 말씀하시느냐. 너만 하나님의 대변자나 이렇게 막 대들죠. 이게 바로 반기를 들어요. 반역. 그 맞는 얘기잖아요. 전 성경을 보면서 그 정당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면 이방 여자와 절대 결혼하지 말라 그랬죠. 혼혈 민족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이방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이중 생활하는 거예요. 본처가 있는데. 그럼 당연히 지적해야 되죠, 지적. 근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냐 하면은 한번 이제 나중에 읽어보세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니까. 이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모세는 집안에, 그 이스라엘 그 진영에 모세는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모세의 마음은 정말 온유한 자다. 모세를 가르쳐가지고. 근데 저들은 지금 모세의 무엇을 보냐면 그 외모만 보는 거죠. 외형만. 지금 이방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취했으니까 그 외형을 보면서 모세를 갖다가 지금 모세에게 지금 대항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고. 시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내 집에 충성스러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3장 몇 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있을 일에 증인으로서 충성된 종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집에 아들로서 충성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하지만 모세는 청지기로서 지금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이죠. 만일 모세에게 대항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갖다 문둥병 환자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갑자기 이제 문둥병이 걸려요, 미리암이. 근데 지금 반역은 누가 했냐면은 아론하고 그 미리암하고 둘이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갖다 문둥병을 들게 하냐면 그 누이 미리암. 참 불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는데 아니에요. 뭐가 공평해요. 똑같이 문둥병이 들어야 되는데 아론은 안 들어요. 근데 미리암은 문둥병 환자를 만들어버린다고. 그 진 밖으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진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격리 수용을 시킵니다. 그 레위기에도 보면 이제 그 문둥병, 유출병 환자를 진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규례대로 이제 미리암이 진 밖에서 일주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럼 왜 아론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고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문둥병 환자를 만드셨을까?
사실 아론은 그 제2의 대변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그 모세가 대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이제 전권 대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는 말도 잘 못해요. 아마 저같이 말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내 형 아론을 대변자로 내가 세우겠다. 그러니까 제2의 대변자예요. 지금 이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권위도 세워주시는 거죠. 그 이제 이 미리암이 이렇게 문둥병이 든 걸 보고 아론 너도 이제 정신 차리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미리암이나 아론을 또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세의 권위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불신 사건이 나오는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한 일주일 정도 갔나요? 얼마 며칠 안 갔는데 거의 그 가나안 그 적경 지역까지 오죠. 가데스 바나. 그래 그 바람 광야에 가데스 바나 산맥이 있습니다. 그 산맥만 넘어가면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형 사고를 칩니다. 예. 그 사건은 다음 시간에 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어서 하나님 원하신 길로 저희들 따라갈 수 있도록 귀한 믿음 또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사라질 때 우리는 암울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흑 속에서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빛 대신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